우리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4명을 우리는 4대 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석가모니는 그 생로병사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마지막 열반송에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업보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구원 불가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독배 마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서 닭 한 마리 빌려 외상으로 먹은 거 값좀 어렸으니까 네가 그거 좀 갚아주라. 또 공자는 뭐라고 그랬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 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 문제 잡혀요. 뭐 배고픈 거, 갈증 나는 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갈등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질병도 하고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할 걸 말씀하잖아요. 참된 예배를 먼저 해보게라. 그리고 올바른 기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삶.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자리가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빌립 왕이 가이사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큰 우상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만 주라고 부릅니다. 퀘리어스. 황제가 자기 인생과 역사와 국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황제가 준데 예수를 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다. 황제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무참하게 죽인 겁니다. 거기에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 회복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 하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죄책과 정죄식이 시달리는데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다 선포하면서 죄 문제 용서의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셔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의 선지자, 불쌍한 사람 돌봐주는 박애주의자 에레미야처럼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을 가르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실제로 귀신 섬기며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화형에 칼에 짐승은 밥이 되고 뭐 굶주려 죽였잖아요. 죽으면서도 딱 한 말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목격자요 증인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신앙 고백 앞에 생을 건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박애주의자 에레미야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재앙, 피할 수 없는 운명,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레미야, 무슨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는 재앙을 못 막아요. 운명을 못 뒤집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과연 누구로 알고 있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양과 소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오. 인간은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육신은 죽으면 매장하면 썩습니다. 화장하면 탑니다. 그러나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마귀의 성민자는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아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못 받아서 가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농담하더라고요. 천국 가서 세 가지를 놀랬대. 뭐냐 물어봤더니 저 인간이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와 있어 지금. 늘 이상한 일도 하고 사람 괴롭히고. 근데 그 인간이 지금 거의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하나, 틀림없이 신앙생활도 잘 원신했는데 여기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안 계셔. 찾아봐도. 두 번째 놀랬다고 합니까? 세 번째로는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인간이 지금 거기 와 있어 지금. 세 번 놀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원죄를 해결 못해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서 죄 없는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선지자는 뭐죠?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네가 부모 뱃속에서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일생을 내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과거는 끝입니다. 간첩이 자수하면 모든 일이 끝이잖아요.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는 영원히 끝입니다. 오늘 사단은 운명에서 빠져나와버려요. 미래 지옥 배경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염려할 이유 없어요. 그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제사장이 기름 붓고 임명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오셨어. 아론 같은 제사장, 사무엘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이 나와도 인생의 근본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세 가지를 한꺼번에 끝냈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는 그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릴 그 이름이에요. 지금 천사가 동원되는 이름, 귀신이 소리르며 도망가는 그 이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조건이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공자백경 석가가 훌륭하지만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이 조건을 갖춰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시요 그분이에요. 그 이름 앞에 재앙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치병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민족 보세요. 왕도 장군도 마차도 못 건너갔어요. 홍해를. 피 바른 민족은 건너갔어요. 피 언약 가지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악산지가 무너졌어요. 피 언약 가지고 가면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입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그 이름이야. 지금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중요한 말입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네 인생의 집을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뭐지요? 음부의 원세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자꾸 우리가 언약 놓치고 불신앙해서 그렇지 사단이 볼 때는 벌벌 떱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셔야 돼요. 아마 무당집 가본 사람 알 겁니다. 영접한 사람 없어요. 무당이 쳐다보지도 못해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여러분 가면 눈 깔아버리잖아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쳐다봅니까? 눈빛도 못 마주쳐요. 벌써 압니다. 한 번은 무당집 전도로 가는데 선녀보살 이렇게 붙어져 있어. 그래서 예쁜 처녀가 신 받아가지고 무당 내는 거 봤더니 70대 된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선녀보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당이 거짓말하냐, 늙어가지고 선녀보살이라고 했더니 선녀보살 신을 받았대. 그 목소리가 완전히 이빨 청주 꾀꼬리 목소리야. 처녀처럼 아주 신을 받았대. 그러면서 사정을 해요. 당신 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좀 가주시라고. 제발 가라고. 여러분이 신분이 누구인 줄 아시죠?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 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아셔야 돼요. 지옥과는 영원히 끝입니다. 사단과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운명과 소집할자 영원히 끝입니다. 그 이야기죠. 음부의 원세가 이기 못하리라. 혹시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밤낮 귀신이 와서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체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가 천국 배경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을 못 바꿔요. 신분을 못 바꿔요. 자꾸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 속이는 거지. 속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한 번 더 나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전에 우리 신정재 원사 몇 번 집 나갔어. 이번에 지금 4번차 나갔습니다. 4번차. 또 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라. 어차피 올 거니까. 괜찮아요.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복음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교회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래 한 번 더 나가 올 거니까. 돈 벌라고 뭐 수원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제천 갔다가 다시 오고 어디 갔다 또 오고 또 4번째. 우리는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낙심, 갈등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니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주소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보증하셨느냐고 그랬어요. 성인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오시기 전에 21절 보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아타내시니. 또 17장 보면 희한한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셋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해놓고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에레미야, 모세 살게 합시다. 그러니까 구름이 탁 덮였다가 거치고 나니까 모세도 강물 없고 엘리야도 강물 없고 오직 주만 바라 보게 달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문제, 사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위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겠어요. 우리의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성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사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2, 3, 7까지 갈 수 있는 빛의 경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응답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정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3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거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24시 속에서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24시 해야 돼요. 삶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2, 3, 7, 24시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문제 앞에서도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만나도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재앙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릴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현주소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하늘문 열리는 그리스도가 평상시에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도 고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언약 붙들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철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전통과 문화 속지 않게 하시고 종교와 우상에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첫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전통은 초등 학문이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상과 종교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살려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속과 점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요 보호자의 문을 여는 이름이요 흑암을 꺾는 열쇠요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현주소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을 보증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여기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사오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의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복음 24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24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시다.